당시 국가교회는 로마와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새남교회는 이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가 주일을 통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추며 예배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한 10여 년 전부터 25일 예배를, 성탄 예배를 없앴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좀 더 부드럽게 사실 썼지만,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아직 354년이면 국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교가 거의 국교처럼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로마라는 나라의 그 속셈은 이 태양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신의 아들로 이렇게 정의를 사실은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25일 절기가 며칠 동안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하고 술 먹고 쾌락을 즐기고, 또 이렇게 집마다 등을 밝히고, 태양신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그대로 지금 캐톨릭과 개신교에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 때도 어렸을 때 보면은 24일이 되면 올라이트, 교회에서 막 놀고, 물론 이제 복음성가 부르고 그러지만은 그냥 올라이트하고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막 놀고 재밌게 하는 그런 문화적인 날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그런 문화적 배경이 사실은 태양신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대신 우리는 주님의 날, 이 주일날에 오심이 아니라 나심이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내주잖아요, 아들을. 그 아버지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몸으로도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또 예물로도 찬양하는 것을 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는 서로 축하하는 거죠. 야, 이분이 약속대로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오셨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이런 성탄 감사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제가 성탄이란 말을 좀 안 쓰고 싶은데, 워낙 오랫동안 써왔던 말이고 사람들의 이제 각인돼 있기 때문에, 뭐 한자는 뭐 성례, 올레자를 해서 뭐 성례 감사 이렇게 좀 더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쓰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나심이 아니라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나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심, 이사야 7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600여 년 전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응? 여러분 잘 들려요? 방송실 이거 켜있나 한번 봐봐. 요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죠.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마구간에서 이제 예수를 낳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후손이 아니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처녀를 통해서 낳게 하신 겁니다. 아멘. 불륜을 통해서 낳은 것 아니면 성령으로 잉태한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것을 그 남편이 될 요셉에게도 계시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남편 될 요셉이 그걸 인정하고, 자기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약혼녀이지만 약혼녀가 애를 낳는 것을 요셉이가 법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 당시에 한마디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애를 낳으면 남편이 될 사람이 내 애기 아니다면 이 여자는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커버해줬죠. 이 내 애기다 이렇게 하면서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다 아는 거죠. 이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 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 이제 엉긴 젖과 치즈가 버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양식, 젖과 꿀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몸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의 이 영과 생명의 말씀 먹고 마시는 게 반드시 뭐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심,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오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큰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있댔다는 것이 막 그게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아니고, 그건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골로새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굳이 나심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여자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 성자 그리스도가 언젠가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냐? 모든 만물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지. 아멘. 지금 교계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무식한 소리. 성경에 있는 걸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증언해야 되는 건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를 낳으셨어요. 아멘. 이 엄연한 사실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아마 영원전 영세전이겠죠. 성부가 시작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부가 시작할 때 성부로부터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시작됐다, 그렇게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함께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로. 근데 이 순서로 따지면 성부가 이제 성자를 낳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나심이다. 진짜 나심을 알고 싶다면 처녀를 통해서 나으시는 그 아기 예수를 상상하지 말고, 우리가 알기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령이 영원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시간에 성자가 나오셨다는 거죠. 성자의 생명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그 영원 전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살아 계시는 거죠.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성자 그리스도를 낳으신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전에 혼으로 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혼과 영으로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경륜과 계획과 뜻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나 특히 캐톨릭, 그리고 제가 모건대학에 신학대학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12월 달이 되면 우리 자유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관 앞에 크게 있는데 잔디밭인데 거기에 12월이 되면 꾸며요. 성탄절을 꾸미는데 그 꾸미는 뭐냐? 캐톨릭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막 안고 있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만 취급을 해야 되나? 저는 그때 학생 때도 그게 조금 못마땅했어요. 진짜로. 왜 저렇게 예수님을 자꾸 어린 자로만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근데 뭐 마땅히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반론을 하죠. 근데 좀 기분은 안 좋았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고 귀엽네, 저 인형 귀엽네, 이렇게 애들이 그랬어요.
예수를 표현한 그 아기 예수가 너무 귀엽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귀여운데, 근데 나는 그 예수 때문에 신학대하고 왔단 말이에요. 예? 뭐 다른 데 오라는 대학은 별로 없었지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못 믿겠지만 인서울 할 수 있었어요. 안 믿어지죠? 여러분, 그때 우리 때는 반에서 10등하면 인서울 했다니까요. 몇 명, 72명이었어요 반에서, 한 반이. 예, 제가 신학대 가려고 뭐 이렇게 하다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고3 때 고3 때 1학기까지만 선교단 활동하고 딱 끊었어요. 그 2학기 때 막 밤 12시까지 죽어라 공부했어요. 그래서 축 처져 있다가 나중에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 밤 10등 안에 하면 저기도 그때 당시 우리 국민대 정도는 들어갔어요, 서울에는. 국민대가 있나요, 근데? 아, 있어요? 맞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이나 지금 개신교에서 이 아기 예수 오신 것을 기념하고, 찬송가에도 그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너무 강화시키는데 우리 새남 지체들은 이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창조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나심을 이왕 알려면 그렇게 알아야 된다. 아기 여자의 태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렌트해서 빌려 입고 오신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심,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잖아요. 자, 아들이 있으리라. 이맘때 네가 금년에 할례를 하면, 할례를 하고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할례를 하면 바로 아들을 임신합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면 아들을 낳겠죠. 우리도 할례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할례를 마치면 바로 아들의 영이 들어옵니다. 예. 자, 로마서 9장 7절로 9절은 박집사님 읽어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자, 구약의 창세기 18장, 17장, 18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돌아오면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다. 그게 언약이다. 그 약속된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이 그 씨를 이삭의 씨를 받아서 이삭의 자손이 되어야 네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자손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두 가지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이 연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 이 오심이 있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우리를 구원자로 믿는 어떤, 한마디로 누구나 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보냄을 받은 그분이냐, 지금 모든 교회들이 믿는 그 예수가 그냥 나의 죄를 한마디로 속량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서 나를 구원하게 오신,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부터 창세 영원전부터 약속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 성부가 아들을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죄를 사하고 영생을 주려고, 생명 주려고 보내신 보냄을 받은 분이냐, 보냄을 받은 분이냐, 이것이 정확히 한다는 거죠. 그 보냄을 받은 그런 것도 전혀 난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정말 약속을 따라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보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약속대로 보내심. 그리고 약속대로 보냄을 받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심이에요. 오심. 이게 오심이 있으려면 보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나를 사랑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보내심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 아멘. 그다음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의 몸을 통해 오셔야만이 몸이 생기잖아요. 몸이 생겨야 뭐가 돼요? 화목제물이 된다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지난주 알려드렸죠. 무슨 사랑이에요? 네, 예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렌트해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 사랑인데, 결국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로 날짜도 물론 안 맞고 연수도 안 맞지만 여하튼 우리에게 오신 건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22일이든 28일이든 21일이든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줬구나. 이것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축하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야,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너에게 오셨어. 예, 메리 크리스마스도 좀 그렇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님을 오늘 보내주셨어.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자,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는 그래서 기뻐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 기뻤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 대표예요? 지금 낙원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대표. 이분이 정말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터이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응? 예수가 오시기 2500년 전부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영의 세계에서, 그 낙원천국에서 다 본 거죠. 보고서 이분이 가장 먼저 기뻐한 거예요. 응? 이분이 가장 먼저,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새남 지체들은 이 아브라함이 뭘 기뻐했는지 다 알아야 돼. 어? 여러분 지금 좀 이따 막 이렇게 율동할 동작 그거 외우지 말고 지금,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좀 약간씩 틀려야 또 하나님 웃지. 예, 이게 우리 사남교회 규모는 작은데 완전 멀티야. 여러분 방송실이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막 줌 내보내지, 스트리밍 생방하지, 그거 막 그러면서 여기 막 이것저것 음향 다 넣어줘야 되지. 이게 사실
거의 대학에서 전공한 친구들이 와도 헤맬 일인데 우리 교회는 뭐 해 하고 하는 거야. 새남교회는 해봐 그럼 다 해. 아줌마도 하고 애들도 하고 다 해. 너무 놀라워요. 하여튼 그게 너무 놀라워. 네, 점점 우리 방송이 좋아지고 있어요. 1층도 방송 시스템을 얼마 전에 싹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에러가 안 나오도록 싹 바꿔서 또 우리 그 담당해주는 어떤 집사님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잘 해주셨어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텐데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서로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을 보면 참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해내는지. 나도 솔직히 방송 이제 손도 못 대. 이제는 옛날에 내가 웬만큼 다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근처도 못 가겠어요. 근데 하여튼 하셔요. 하는데 자, 오늘도 하여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래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누가 이렇게 기뻐하는지 보겠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누구냐면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평화.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술집에서도 제일 좋아하죠. 오늘 매상 올라오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술집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서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영과 피와 한 생명이 한 부활의 몸으로 자라는 아들들만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거죠. 당시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다렸던 아브라함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분들이 또 기뻐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천사들이 이렇게 알려준 것을 보고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네, 세 번째는 목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렸다. 네 번째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들은 동방 박사들이죠. 박사들. 지금으로 보면 천문학자들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그 표적으로 별자리를 보고 이들이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모습은 아기처럼 있지만 그분 아기가 아니란 걸 알아요.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아버지와 그 뜻대로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장 비싼 것들을 드리며 경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진정한 우리가 성탄이라고 합시다. 성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보냄을 받아 그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고 높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그럼 우리들은 새남자들은 왜 기뻐해야 될까? 우리 다 이건 마찬가지고 우리는 특별히 더 기뻐할 게 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로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진정한 오심은 나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에요. 이제 맥추절에서 이게 이루어졌죠. 성령 강림 때 이루어졌지만 바로 예수님이 초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시는 것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사람들 안에 완전히 들어오기까지 그 시간이 걸렸지만 여하튼 우리 심령 안에, 우리 혼 안에, 우리가 혼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내 안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 예수로 우리가 오신 것을 우리가 지금 기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초림 예수가 결국 어디로 와야 된다?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시하면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이걸 우리가 설레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런 게 이미 이루어진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지 않았어요. 오늘 나 이런 소리 처음 듣는데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초림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그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다고요. 그것을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탄,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의 영을 그대로 받아버린 우리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우리 새나미 지체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아무개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 아들을. 그리고 네 안에 오셨잖아. 우리 너무 감사하지? 기쁘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뭐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을 오늘 여러분들이 곡을 통해서 또는 워십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오늘 보니까 순서는 그런 거 없지만 어떤 글을 낭독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자, 이런 모든 수어라고 해야 되지? 수어 찬양도 있는데, 예, 이제 다음부터는 수어 찬양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말을 못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 말을 못하는 분, 듣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수어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듣지 못하는 분들이 없지요. 응?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준비돼 괜찮아. 오늘까지 잘 하고, 앞으로는 우리의 그런 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다 말하게 했잖아요. 듣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구교와 신교가 성탄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린 나이로 나심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여 신학을 만들고 신앙을 만드는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시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나심이 목적이 아니고 오심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의 열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고 생명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알고 있고 이미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는, 높임받는 그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부 순서로 여러분 마음껏 학생분 좀 미안하게 하네. 내가 좀 기를 누른 것 같은데 오늘까지는 괜찮아. 다음 내년부터는 안 돼. 자,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